오늘은 참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연애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을 텐데, 연애를 하면은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죠.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콩깍지가 쓰입니다. 상대방 상태가 어떻든지 다 예뻐 보여요.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 상태가 어떻든 혹여나 식사하다가 입에 무엇인가 묻어도 예뻐 보이고 머리가 조금 부스스해도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콩깍지가 쓰이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맨 처음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몸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는 상대방이 하는 것들이 다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 오래 가는 것이 한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자매들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빠 변했어 그러는데 그 오빠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 끝난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아무리 뭐래도 바래다 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코앞에도 바래다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제는 한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커플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다 보니까 주례를 처음 하게 되었었는데 그 주례했던 커플이 저한테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다 했더니 우리처럼 싸우는 커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쭉 상담하면서 케어했던 커플인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콩깍지가 쓰여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보면은 제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얼마나 눈에 꿀이 떨어지던지. 그런데 지금은 싸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콩깍지가 쓰였던 기간에는 어떻다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마치 콩깍지가 쓰인 듯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마음이 뜨겁게 해지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 같아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뭔가가 대단한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것이다.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까 연애하는 커플들을 이야기했는데 연애하는 커플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도 그 먼 거리까지 바래다 주고 밤늦게 헤어집니다. 그런데도 또 새벽부터 연락하고 만나고 밤늦게까지 또 만나고 자면서도 내 꿈 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바울이 지금 딱 이런 상황 같아요. 바울의 이런 상황을 묘사하려고 제가 어떤 상황이 이게 딱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참을 수가 없어서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를 보낸 일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정신, 바울의 어떤 영적인 스피릿을 가장 잘 계승한 제자고 후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직접 가면 될 것을 왜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대신 보냈을까? 그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죠. 본인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덜 알려진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덜 알려져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디모데 말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골랐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셨어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만한 자로 나를 기억을 하실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많은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능교회를 기억하시겠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는가?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수식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의 형제라고 불림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득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보냄받은 그 사람도 거기에 도착하면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대신 목숨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니? 네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고난 받으라면 너 받을 수 있겠니? 고난 받을 수 있겠니? 그 자리로 그렇게 갈 수 있겠니? 또 우리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우리 권능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인 일꾼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고 원어로 보게 되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fellow worker, 이것도 어려운데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신복같이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신복같이 쓰임받는, 함께하면은 그저 힘이 나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일꾼이 바로 시네르고스, fellow worker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회사 동료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는 사람,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퇴근하고도 보고 싶고 그 친구를 생각만 하면 내가 힘이 들 때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일해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일하기만 하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네르고스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같이 한번 감당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이걸 또 준비하면서 또 각자에게 저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니? 성도들이 너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네르고스 일꾼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표정으로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있으면은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더 힘이 나고 더 능률이 오르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권능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님과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되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장점만을 발견하기를 싶어하지 누가 자기를 부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수많은 목사 가운데 너는 어떠하냐? 보낼 만한 한 사람을 보낸다면 네가 될 수 있겠느냐? 수많은 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네가 목회하는 권능교회 청년부는 어떠하냐? 내가 너를 쓰기 좋다고 생각하냐? 권능교회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 권능교회를 쓰기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디모데를 수식하는 단어 하나님의 일꾼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한다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 중에서 복음과 관련 없는 모임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느 지방, 어느 학교 출신들이 똘똘 뭉칩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랑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모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나랑 친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복음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또 저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내 입을 다물고 주님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죠.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만난 간증 나누느냐고 눈물이 흘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세상 동아리들은 어떤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등산하는 거라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목표로, 교제를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서 죽을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였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이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랫집, 옆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교회는 복음을 빙자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죠. 2절과 3절을 보면은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 목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필요할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원고에 제가 안 줬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은 그냥 수다 떨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내가 목양하는 그 양떼의 신앙이 굳건한지 살피고,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상황이 있다면 위로해야 되고, 혹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다면 말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기 위해서,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고집이 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집 센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인들을 중무장시키는 것처럼 그 양떼를 중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로 이 성도들을 완전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적들의 1번 표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무장이 되어 있을까요? 중무장 되어 있으십니까? 마귀가 막 덤벼들지 않습니까? 복음 갖고 살다 보면은 마귀가 다 덤벼드는데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중화기가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일이나 묵상하는 일이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서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나 완전 무장되어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중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 위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죠. 멤버들도, 이 소그룹 일반 평신도들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소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직분자들은 대포를 들고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때나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행동하고 죄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도 안 하는데 바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내기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역자가 아니죠.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말은 믿음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 데살로니가가 그 도시 속에서도 견디려고 애쓰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대체 언제 예수 믿으시는가? 자녀들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응답 받고도 남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지, 늘 기도하고 애쓰는데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사역자들이 가서 아니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답을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계속 격려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청년들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그래요.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대요. 그런 가운데서 교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교역자가 위로해 준다는 뜻이죠. 마지막에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곳이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21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필리핀에 간 게 제일 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비행기를 한번 오래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는, 여기 우리 장로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장로님께서 비행기 신발 벗고 타는 거라고 알려주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를 타는데, 또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덩치 큰 사람이 많잖아요. 덩치 큰데 팔뚝이 두껍고 막 털이 막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팔걸이 하나 두고 누가 먼저 팔걸이에 손을 얹을 것인가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전까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타고 간 비행기가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그렇게 큰 비행기도 하늘을 날다 보니까 기류에 휩쓸려서 엄청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하면은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대기 중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은 막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나 가운데서 유혹과 환난과 박해가 계속해서 오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시죠? 비행기 가운데서 많이 흔들려서 자녀들이 막 겁이 나요. 저희 자녀들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흔들릴 때면은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럴 때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아빠도 고소공포증 있는데 너까지 울면 어떡해? 이럴 수 없죠. 꾹 참는 거예요. 나는 무섭지만 꾹 참고 아이를 안고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흔들리지만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은 아이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울음이 멈추게 됩니다. 엄마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아빠도 같이 흔들리고 아빠도 같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도 멀미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귀에다 대고 괜찮아, 아빠가 또 꼭 안고 있잖아, 이렇게 아빠의 목소리와 온기가 느껴지면은 애는 금방 차분해지고 잠들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가 보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거를 서로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사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비행기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애교를 부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교를 부린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교를 부려요.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난 주고 환난 주고 박해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려고 그 앞에서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애교를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 흔들듯이 세상에게 애교 부림으로써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으면 이거를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나 박해 그만 받고 싶어, 꼬리를 살살 흔든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하듯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꼬리를 막 흔든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꼬리 못 흔들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너희가 박해 가운데서 꼬리 흔들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못하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애교 떨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지만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나는 이 세상 박해 가운데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직시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받는 군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했는지 너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미리 말한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복음 받으면 고난도 같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고난인데 왜 이 고난을 피하려고 강아지가 꼬리 흔들듯이 세상을 향해서 꼬리를 왜 흔들고 있냐. 내가 미리 다 말해줬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밑줄친 곳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저는 교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래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똥개처럼 흔들리지 않고 꼬리치지 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니?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고난이지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애교를 부리면 고난은 없어질 수 있고, 환난은 없어질 수 있고, 조금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애교 부리면서 꼬리 흔들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은혜를 받아도 주를 위해서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산고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둘 낳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탯줄을 옆에서 다 잘라보았는데도 저는 한 번도 그 산고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뼈가 벌어져서 바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둘째를 낳는 이유가 뭐죠? 왜 낳으셨어요? 까먹으셨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다고 해요. 첫째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첫째를 낳았는데 낳아서 길러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깜빡하고 둘째를 또 갔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한테 간혹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들만 둘인데 셋째 딸 보셔야죠. 셋째 아들이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첫째 낳는 거 너무 예뻐서 그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둘째 낳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시간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과 박해가 실시간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거 이기려면은 그 닥쳐올 영광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이 실시간으로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끼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더러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머나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갔다가 죽을 수 있는 험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을 수가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갖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정말 바울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제일 잘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굴레를 벗겨 던지시고 진짜 자유를 누리기 원했듯이 바울도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의 꼴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모진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역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했지요. 이건 또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꼬리치는 성도가 없도록 때로는 직언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었듯이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